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4장 5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쪽입니다. 요나서 4장 5절로 11절의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찢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여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이곳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본문을 보시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분을 내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요나가 하나님께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를 그냥 죽게 두십시오 라고 토로합니다. 참 무서운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그럼 왜 요나가 이처럼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 명료한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아가 성읍이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서의 성읍은 요나서의 배경이 되는 니느웨 성읍입니다. 요나는 이 니느웨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자 성 밖에서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내리쬐는 태양 아래 그가 조금이라도 햇살을 피할 수 있도록 말이죠. 실제로 요나는 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6절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이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도 올해 너무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죠. 아마 올해가 이제 그나마 더운 여름이 될 겁니다. 내년에는 더 더워질 것 같아요. 매년마다 이렇게 더위가 갱신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죠.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렇게 뜨거운 햇볕 아래에 있다가 에어컨이라도 나오는 그늘 아래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요나가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위해 햇볕을 피하기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도 예비해 두셨다고 오늘 전하여 줍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더위로 불편할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리어 그 박넝쿨을 갉아먹을 벌레를 예비하여 두십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뭔가 심술을 부리시는 것처럼 한술 더 뜹니다. 8절 말씀이죠.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햇살을 가려줄 박넝쿨이 말라버린 것만 해도 기가 찰 노릇인데 거기에 더해 해가 뜰 뜨거운 동풍을 예비해 두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요나는 하나님께 오늘 성을 내게 됩니다. 방통쿨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였던 요나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그 넝쿨이 다 사라지자
화가 났었겠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신의 감정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저에게 박넝쿨은 왜 주신 겁니까? 차라리 저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아니, 그냥 절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핏대를 세워가며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향해서 물으시죠.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성을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요나야, 너가 지금 나에게 박넝쿨이 말랐다고 성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 정말 그런 거니? 하나님의 이 질문에 요나가 주저하지 않고 즉시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 당연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성내는 것이 너무나도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성을 내다가 제 분을 못 이겨서 죽게 된다 해도 말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가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근거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사건은, 지금 이 대화는 어느 평범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니, 백성 중에 한 사람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명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책무를 받은 선지자가 도리어 오늘 하나님께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따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이러한 요나의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 사실 우리는 첫 장면 1장에서부터 충격적인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명령이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나아가서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반응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1절에 보면 1절과 2절에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니느웨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요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자 다시스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말씀이 지금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때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알면 요나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모습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 당시에 니느웨라는 성읍은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속한 민족을 멸망시키고 박해하는 원수 국가, 대적이 니느웨입니다. 미워하지 않을래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민족인 거죠. 그렇게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지 않은 것만 같고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말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러이러하게 하라고 하신 건가요? 라고 되묻지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즉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 악한 무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요나는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그렇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태풍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요나서를 읽다 보면 요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결국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요나를 설득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설복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드디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또 정말 가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내가 명령하는 말을 전하라 라고 할 때 요나가 어떻게 했죠? 그 즉시 일어나서 반대로 도망갔죠. 니느웨와 정반대되는 다시스를 향해서 도주하듯이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설득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오늘 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순종의 자리로 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니느웨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사흘을 꼬박 돌아야 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단 하루 동안을 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는, 여러분, 당신들의 죄가, 당신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니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전하였을 뿐입니다. 사흘 거리를 돌아야 하는 성읍을 단 하루만 돌면서 말이죠.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억지의 순종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자식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게 이 일의 파장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자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합니다. 지위의 고아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왕이 모든 백성의 조서를 내립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소와 양에게도 음식을 끊게 하고 모두가 금식에 동참하게 합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라고 공포합니다. 악한 길과 강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가운데 왜 임하는가 제대로 설명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의 왕과 고관과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 앞에 잡아가며 회개합니다. 성경 역사에 남을 만한 회개 운동이 악한 성읍 니느웨에서 벌어집니다. 이처럼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4장 1절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진노의 손길을 거두신 것은 너무나도 큰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냅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하시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의 가정, 내가 속한 삶의 터전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저 악한 원수 민족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 그는 죽기보다도 싫었던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요나가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분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죠, 인애가 크신 분이고 재앙 내리기를 기뻐하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제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노하기도 더디하신 분인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재앙을 내릴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제가 이것을 전했으니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이 볼 때 아니 제 스스로도 도무지 이게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니느웨를 용서한 하나님께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을 토해내듯이 요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니느웨 성읍이 보이는 동편으로 가서 초막을 짓고 자, 저 성읍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셨고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동풍 속에서 성질을 부리는 요나를 향해, 성을 내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10절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온갖 성을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내가 단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재배조차도 하지 않은 박넝쿨을 무척이나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그런데 그 박넝쿨이 정작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니? 너가 박넝쿨을 자라게 하는데 한 게 뭐가 있니? 그처럼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박넝쿨이 있다가 없어졌을 뿐인데 너는 왜 그토록 화를 내고 있니? 너는 왜 박넝쿨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금 나에게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니?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순간도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아꼈고 아까워했구나. 이어서 11절입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주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요나야, 한번 생각해 보렴. 너는 지금 너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박넝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지 않니? 내가 수고하고 재배도 하지 않은 그저 하룻밤에 왔다 말라버린 박넝쿨을 무척이나 아꼈지. 그렇지? 자, 그럼 이제 내 말을 들여보렴. 너가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는 저 성읍에 내 형상으로 빚어진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디로 가야 살고 어디로 가야 죽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란다. 저들은 모두 다 나의 계획 가운데 창조되었고 내가 수고하였고 내가 돌본 자들이란다. 요나야, 그런 자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하나님은 요나서 전체를 통해 요나에게 물으시는 것만 같습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그것을 아까워하고 있구나. 그러나 요나야, 나는 이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긴단다. 내가 이것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잘못되었니?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까이 여기시는 것을 요나도 동일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야, 내가 보는 것에 너의 시선이 있기를 원한단다.
요나야, 내가 기뻐하는 것에 너의 기쁨이 있기를 원한단다. 요나야,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도 귀하게 여겼으면 한단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요나에게 오늘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나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렴. 여러분, 오늘 요나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우리는 요나를 통해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란 내가 귀하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두고 즐거워하시는 것에 나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두는 것이 순종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며 이 세상 가운데 명예와 힘을 얻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이념과 신념, 사상을 좇아서 그것들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진다?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요단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한 영혼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하나님은 모든 기쁨을 두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의 양을 그 산에 내어두고서라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요나와 같죠. 아흔 중요하다고 성을 냅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익과 만족과 성취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자기중심성은 결국에는 하나님마저도 내 판단과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고 요나의 모습이고 부끄럽지만 오늘 저의 모습인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99을 산에 두고 가셨다는 건요, 그 양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99도 71마리 양과 동일하게 소중합니다. 다만 한 마리가 지금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나아가십니다. 그 작은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아끼시며 돌보신다면 우리도 우리 주님과 같이 한 영혼을 그렇게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아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은 전도 폭발 수료 예배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전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가 있는 누군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전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전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는 잘 하는가 잘 못하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내 성격이 내성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지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될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단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단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오늘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를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듯 우리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즐거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로 인한 기쁨이 충만한 복된 믿음의 여정들로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요나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서 때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자 구하는 성을 내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자들임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복해 가시는 하나님, 마침내 당신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었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누군가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셨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영생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먼저 구원을 얻은 자로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폭발 수료식을 통하여서 수료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모든 것이 훈련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 되어서 내 남은 인생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사모합니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오늘 수료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우리의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